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리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돈과 입맛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돈은 있는데 입맛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입맛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누가 더 불행할까요? 둘 다 불행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의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혼육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예. 예? 예. 십계명에서 입혀진 돌판하고 또요? 만나항아리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죠. 만나항아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얘기했죠. 십계명에 주신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그 법궤와 동행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상태로 드리느냐가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가. 그러니까 법궤 역사는 곧 무슨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역사는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왔고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며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갔다.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쳤다.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언약궤를 사울 왕 때.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5도시가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완전 초토화되니까 야, 이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신 그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기고 더 강력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있고 죽음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문제덩어리. 이거는 복덩어리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다. 그래서 언약궤를 방치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가는 마을마다 징벌받고. 그래서 재앙덩어리를 보냈냐. 그래서 어느 변방 마을에 이렇게 방치됐죠. 그 밑에 빨간 글씨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로 채워야 온전한 예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믿게 되면서 언약을 맺은 관계, 그리고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여러분이 만나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법궤는 예배의 중심이죠.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세술에 3만 명을 동원해서 세수례를 하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엄청난 규모로, 그러니까 막 3만 명 정도면 기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행진이 된다면 지금 이 시대도 기장에서 감당이 될까? 3만 명이 오케스트라 또 나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정도 대단했죠. 정성으로 치면요, 그런 정성이 없습니다. 야, 진짜 지극정성이다. 다윗이 굉장히 정성껏 준비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잡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고 가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갈 때 흔들릴 때 그것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정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말씀을 벗어난 열심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선을 좋죠. 최선을 해야죠. 그러나 그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말씀과 율법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최선과 지극정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갈 때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레는 효율과 편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땐 제가 말이 빨라져요. 왜냐하면은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들어보면 저도 너무 이거 천천히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금요 심야 예배도 다들 피곤하니까 일찍 끝내야 된다.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새벽 4시까지 철야했습니다. 올라이트에도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었어요. 중간에 커피 타임 딱 하면서. 근데 지금은 점점 편리주의, 점점 사람들이 원하는 주의로 가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딱 시간 보기 바쁘고 또 시계 보기 바쁜 거예요. 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냐. 쌈박하게 끝내주면 좋은데 이것이 다 어쩌면은 편리주의, 효율주의로 가기 때문에 참 저도 전달하는 저도 안타까워요. 천천히 강약을 넣어서 이렇게 어조를 바꾸면서 말씀을 전하면 차근차근 씹어먹을 수 있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빨리 갈 때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자. 근데 또 시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예배에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자체부터도 9시 반까지도 하고 했는데 10시까지도 초창기 했는데 점점 편리해. 나중에는 이제 심플 라이프로 갑시다 해가지고 각자 읽읍시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게 참 마지막 때 말씀과 멀어지고 편리주의, 효율주의로 가는 새 수레를 준비하는 그 정성은 지극했지만 말은 맞았지만 편리주의는 아니라는 거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운반에서 실패한 다윗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나는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리허설도 했는데, 연습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실명시켜드렸을까? 우리도 한 번씩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서서 안 되고 묶이고 뭐 잘 되고 그런 걸 떠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서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건 없는가?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이 번개같이 생각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어떤 부모가 그 마음을 안 보여주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을까? 아프게 했을까? 그때 그는 완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극정성이 아니구나. 최선이 아니구나. 말씀대로 그것이 살 길이구나. 거기서 완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민수기 4장 거기 15절에도 있잖아요. 법궤를 운반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규칙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세상에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법궤를 뒀는데 10달밖에 안 뒀는데 90일밖에 안 뒀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따라합시다, 모든 소유에, 올해 여러분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이제 법궤를 옮겨도 되는 사인이다. 왜 6걸음 가봤을 때 복을 받았다니까 이제 사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운반할 때 2차 운반하는데 또 이거 뭐 누구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6걸음이었을까? 5걸음은 안 되나? 왜 7걸음은 안 되나? 그런데 완전하게 채우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완전한 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수다. 그래서 우리가 6걸음 했을 때 그 진심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그 완벽한 수 7을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의 법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내가 믿는 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확인하려는 자세보다는 그냥 가는 시간이 많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 우리도 이렇게 다윗같이 한 걸음, 두 걸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지 않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궤도를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뛴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심스럽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성에 춤을 추는데 아내 미갈이 죄통수 없이 남자가 말이야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고 창피하고 쭈글스럽고 막 분해가지고 꼴이 시뻘개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남편이 왔는데 창에서 밑에를 쫙 내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자기까지 말이야 이상한 여자 만들었다고. 내가 지금 왕비인데 이상한 여자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노하셨죠.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은 축복이죠. 이 당시에는 자식은요,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이후로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치고 손뼉 치고 춤추는 것은 시편 147편 1절, 시편 150편 4절에도 있죠. 손바닥 치고 춤추고 찬양하라. 그 정상적인 거예요. 이 다윗 왕도 춤을 췄는데 무슨 춤이냐, 무슨 박수냐. 아니 다윗 왕도 춤췄는데 다윗은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춤을 춘다. 하나님만 좋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손바닥이 진짜 빨갛게 되도록 박수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세찬양이니까 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김명수 권사님부터 약간 이상해. 전에는 막 이러고 춤을 췄는데 요새는 점잖게 합니다. 속에서 속 터집니다. 예수님이 그래 옛날같이로 아까만큼 해라. 온전한 예배의 길, 제가 수예배 말씀드린다 그랬죠. 온전한 예배의 길, 먼저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찬양은요, 우리의 은혜를 돕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는 보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춤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데 너는 내 거라고 딱 신발 놓고 넌 내 거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택이 된 건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어떤 예배든 뭐 구역 예배라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찬양부터가. 그러니까 준비 찬양은 큰 오산이에요. 표현 자체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건 아니죠. 찬양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다 보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두 번째, 회개입니다. 예배 속에는 어떤 예배든 반드시 죄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런 제 마음에 이렇게 꺼리낌이 있는 것 보니까 분명히 죄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죄인입니다. 반드시 죄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예배라는 거죠. 회개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녹여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구체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딱 오시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딱 앉아서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치료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졸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됩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랑의 척도가 뭔가? 우리가 사랑의 척도가 뭡니까? 정말 크리스찬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을 재는 척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집사님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장로님 사랑해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도 힘을 얻고 그 기도를 받는 자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대상은 엄밀히 따지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잠깐 타치했지만 어떤 분은 막 허우적반 늦게 와갖고 좀 늦었어요. 근데 딱 왔는데 아직 설교가 안 돼서 오늘 안 늦었다. 아닙니다. 지각한 겁니다. 예배는요 반드시 15분 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 권투 선수도요 링 위에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 안에 이 안에 이렇게 대기실을 보면요 거기서요 막 뛰면서 스파링하고요 막 성악가도요 그냥 올라가서 아무리 성악 잘하는 사람도 딱 올라가서 그냥 하지 않아요. 밖에서 몸 풉니다 하고 하면서 몸을 풀어요.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데 허둥지둥 와서 자기도 정신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준다면 하루 전부터 와 있을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것과 가치없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범사를 잘 되게 하고 강건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5분 전에는 와서 앉아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일했고, 이런 부분은 마음이 상했었고, 이런 부분은 아팠었고, 잠을 못 잤었고, 괴로웠었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와야 살아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준비 기도를 좀 한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야 되죠. 부들부들해질 때 말씀이 그게 옥도가 돼서 딱 심기죠. 늦게 와서 앉아가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언제까지? 예배의 부름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그 찬양하고요. 부름부터 찬양부터 축도까지 있어야 진짜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신자를 전도하면 오늘 이 페이퍼를 꼭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통 보면요. 전도자 따라가더라고요. 전도자가 모든 예배 참석하면요. 그 전도한 사람도 모든 예배 의례 참석하는 줄 알아. 처음 오신 성도들이 뭘 알아요. 근데 인도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가죠. 그러면 교회는 일주일에 몇 달을 지나고 1년, 2년 지나도 그 사람은 모든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했다면 정말 희한하게 전도자 따라가요. 정말. 그리고 그 인도하는 그 그룹 속에 구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구역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구역에 흐르는 영적 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초신자 때 알려줘야 돼요. 성도님, 그러니까 뭐 자매님 있잖아요. 예배는 지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해주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늦는 분들 보세요. 맨날 늦는 거예요. 이제쯤 찬양하겠네. 안내를 서겠네. 지금쯤 대표 기도하겠네. 머리를 싹 빗으면서 이제 설교하겠네 하면서 쓱 들어와서 뒤에 앉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면 여러분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비가 이렇게 살짝 오는데도 오신 것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속에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구역 예배에도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역 예배할 때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지금 이거 나눠준 거 있죠? 이것 가지고 또 구역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풀다 보면 완벽하게 이 메시지가 주일날 듣죠? 수요 예배 듣죠? 그리고 구역 예배에서 나누죠. 구역 예배에서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은 굉장한 이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그 집에 가서 하면 좋겠는데 아니죠. 합심해서. 이게 모두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봉헌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원칙적으로 봉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기헌금도 있죠. 절기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수입을 잡자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제물이 그 절기마다 그 상황마다 다 제물의 크기가 다릅니다. 제물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든 예배는 거기에 걸맞는 봉헌이 드려지죠. 구약의 예배에서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액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거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액수 얼마 넣는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1억을 갖다 넣어도 넌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요. 1,000원을 넣어도 진심으로 그게 우리가 서로 뭐가 죽을스러워요.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러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면 되죠. 사람은 볼지 몰라도 뭐 사람 보러 하나요? 하나님 앞에는요. 500원이면 어때요? 저는요. 500원도 해봤고요. 토큰도 해봤어요. 없는데 어떡해. 돈이 없는데 어떡해. 진짜 예수 맨 처음에 믿을 때 그래갖고서는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고 헌금할 때 저는 막 돌아보면서 막 가방을 뒤진 거예요. 10,000원 한 장이 성경책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진짜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막 뒤지는데 토큰하고 그 100원짜리인가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도 안 듣고요. 이걸 들고 10,000원을 할까 이걸 할까. 그러다 결국 저는 토큰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물에요. 액수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게 최선이면은 과거에 드렸던 같이 네가 힘든데도 모든 것을 했다.
근데 폼 잡으려고 아니면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오는 새신자들한테 알려주세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꽃이라도 놓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 절에 다니는 사람 모든 데 다 예물이 없고 재물이 없는 건 없습니다. 교회는 막 돈 걷는 데 아니죠. 하나님의 감사를 물질로 우리가 가장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진짜 나 좋아하냐?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돈 맞습니다. 돈이 생명이죠. 돈 있어야 먹고 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액수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먼저 애들 말로 깠잖아요. 토큰 했고 100원짜리 300원 했어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감사, 거긴 안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가요.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시고 제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시편 전체에서 나타난 예배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뻐할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오늘 두 번에 나눈 본문에는 세 사람을 동시에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세 사람은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다윗 예배자입니다. 우사도 예배자입니다. 미갈도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 우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경건함을 우사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식대로 섬긴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미갈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관찰자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무슨 찬양을 성가대가 저렇게 하냐?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관찰자가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예배를 관찰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기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욕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더한 짓도 할 것이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다윗, 우사, 미갈 중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기분 좋아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망, 기쁨,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아버지, 올해 드리는 모든 예배는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잠깐만 좀 눈을 감으시고 오늘 무슨 기도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를 짧은 한 1, 1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예배를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올려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은 제가 마무리 기도로 하겠습니다.